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8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2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해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체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아멘. 거기서 나오라. 거기는 큰 음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원문에는 거기서 나와라 보다도 그 여자에게서 나와라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환난을 당하기 전에, 재앙을 받기 전에, 심판을 맞이하기 전에, 소돔과 고모라가 불바다가 되기 전에, 어제 저녁에는 한국의 이태원에서 젊은 애들이 막 뛰어놀고 할로윈 뒤에는 마귀 사탄이 역사를 하지 않아요? 그 하는 짓거리들이 다 마귀 짓거리들이거든요. 그거 좋다고 애 낳아가지고 미역국 탁탁 긁어서 먹고 애들 그쪽으로 대학교 하나 보내려고 그러면 한국에선 1억이 더 든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잘 키워놨는데 말을 도대체 안 듣는 애들이 있어요. 부모의 말을 안 듣는 애들이 있어요. 너 그런 데 가지 말고 거기서 나와라 하면 나오면 좋잖아요. 그거 가가지고 뛰놀고 광란에 이렇게 하다가 언덕배기에서 그냥 밀리기 시작을 하니까 쇼기다웃이라고 그럽니까? 그래 도미노처럼 그냥 탁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150명의 젊은 아이들이 세상을 떠나고 150명이 이렇게 병원으로 옮겨졌으니까 거기서 또 죽는 아이들이 나오겠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렇게 공을 들여가지고 그 젊은 청년들을, 아이들을 그렇게 길러놨는데 그냥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모여가지고 그 광란의 그 이상한 짓들을 하다가, 그런데 그런 데서 들어가지 말고 나와라 하면 순종한 사람들은 아마 살아남지 않겠습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이제 큰 음녀는 짐승을 타고 있다고 요한계시록 17장에 나와 있죠. 짐승을 타고 있고, 그리고 다른 이름으로 하면 바벨론이라고도 말하고, 또 큰 음녀, 다이음부, 큰 음란한 여자, 다른 말로 하면 영어로 하면 prostitute예요. 창녀, 큰 창녀. 그거하고 관계하지 말고 거기서 떠나서 나와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 온 세계가, 종교가 통합이 되고, 그리고 적 그리스도의 휘하에 들어가서 종교라고 하는 미명하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마지막 대환란이 다가올 것인데, 그때 거기 소속되지 말고 거기에 들어가지 말고 거기서 나와라 하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이 내용을 생각하면서 오늘 505주년 종교개혁 기념주일의 메시지를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 1절에 보니까 천사가 이야기를 했고, 또 4절에 보니까 또 다른 음성이 하늘에서 들렸다 그랬습니다. 구약시대를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언제나 복수로 나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복수로. 그래서 성경 원어에 보면 엘이 아니고 엘로힘이라고 그래서요, 이렇게 이 복수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늘 같이 다니십니다. 야,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야, 저 바벨탑을 쌓는데 우리가 내려가서 한번 보자 하고. 그래서
이렇게 세 분이 하나가 되어서, 그래서 동사는 또 언제나 세 분이 하나 돼서 삼위가 일체가 돼서, 마치 태양을 바라보게 될 때 태양에 세 가지 빛깔이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그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이 있고,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또 이렇게 불가시광선이 있고, 또 치료하는 이 광선이 있고, 세 가지가 똑같은 태양에서 나오는데 우리 눈에는 그냥 태양 하나만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구약 복수의 하나님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약에 들어오면요, 역할을 분담하시는 것 같이 느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의 단어로는 데오스라고 말합니다. 데오스. 근데 언제나 단수예요.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인지 아들 하나님인지 성령 하나님인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의 문맥을 앞뒤로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를 이야기하고 있구나. 예수님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구나. 성령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구나.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같이 또 나타날 때도, 예를 들어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셔서 기도하실 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거기서 계시고, 또 상징적으로 성령이 비둘기같이 해서 예수님 머리 위에 이렇게 앉아 계셔서 성령의 세례를 받으시고 사역을 시작하는 걸 나타내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나타나셨지만 각각 그 사역을 이렇게 나눈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그럼 하나님이 피를 흘릴 수 있나요, 없나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피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느 하나님이 피를 흘리셨을 것 같아요?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서 아들 하나님이 피를 흘리셨다. 자기 피로 사셨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이하의 말씀과 6장 1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신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하나님이 계실 수,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니까. 근데 그쪽에서는 앞뒤 문장을 읽어보면 성령 하나님이 교회에 계신다 하는 내용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이렇게 발견할 줄 알아야 되는데,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 1장 1절과 요한계시록 22장 1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 계시록 1장 1절 한번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전달해 주신 것이다. 자, 22장 16절을 마지막 장입니다. 제일 끝에서 한번 금방 나오죠?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찾으셨어요? 성경 안 갖고 다니시고 핸드폰에도 들어있어요? 네, 그쵸? 16절 시작.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해 내 사자를 보내요. 이것들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아멘. 자, 시작할 때하고 끝날 때하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나타난 것은 사자, 천사를 통해서 이야기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요한계시록에 예수님 막 만나고 그러잖아요. 여러 군데 나오잖아요. 예수님을 나타내는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런 내용이에요. 오늘 내용도 한 천사가 무너졌도다 항상 바벨론이요 그러고 막 소리치잖아요. 그리고 4절에 또 너는 거기서 나와라 하는 건 또 다른 음성이 들렸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걸 우리가 정리 잘 안 하면 이단들하고, 예수님 벌써 재림했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은 옛날에도 성육신 하신 것처럼 마지막 때도 재림하셔가지고 사람 속에 들어가서 사람처럼 역사하기 때문에 이만희가 예수님이고
뭐 안상홍이가 예수님이고 뭐 정명석이가 예수님이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상한 소리 난단 말이에요. 그래요? 예수님, 자, 신약시대에는 데오스라고는 단수를 사용하면서 역할을 분담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 40일 동안 사도들에게 특별 과외 공부해 주시고 하늘나라에 대한 것들을, 그리고 난 다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그리고 그 승천하실 때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에 보면 그렇게 하늘들을 다 뚫어버리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셨다, 그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우주 이 공간, 요거를 하늘들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그게 뭐냐면 1층이 있고 2층이 있고 3층이 있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의 내용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주 공간을 사람들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는 하늘이라고는 곳이 있고, 사람의 육안에는 보이지 않는, 예를 들어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고 마귀들이 왔다 갔다 해도 눈에 안 보이잖아요. 보여줄 때만 보이잖아. 근데 그들의 공간이 있죠. 그 하늘, 요 두 가지, 요거를 히브리 사람들은 숫자가 2개다 해서 쌍수하늘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하늘들이죠? 요게 하늘들. 이 성경을 보면 전부 하늘들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이라고 기록된 데가 있습니다. 그거는 예수님께서 이 우주 가운데 들어오셔서 이 지상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들을 뚫고 하늘에 올라가시게 되네. 거기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지금 계십니다. 자, 여러분의 질문은 예수님 여러분 마음속에 계십니까? 그럼 예수님 어떻게 만납니까? 예수님이 마음속에 계시면, 아니 저 하늘 저 너머, 그거는 우주 공간 바깥입니다. 이해하시기가 어렵겠지만 그 하나님이 존재하신 하나님 보좌가 있는 곳이에요. 거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께서 계시는데 어떻게 여러분 마음속에 계십니까? 성령님, 그렇죠. 이걸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재림했다고 가리키고 사람 속에 들어갔다고, 그래서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재림이 필요 없잖아, 오셨으면. 예수님은 우리가 사는 이 우주공간 바깥에 계시다가 그 하늘들을 다시 뚫고 재림하신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이거 확실하게 해놓읍시다. 이게 성경 전체를 어딜 봐도 이렇게 해야 딱 맞아 들어갑니다. 퍼즐처럼 딱 맞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물론 삼위일체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십니다. 어디나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역할상 예수님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십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의 하늘이 아닌 저 하나님의 하늘,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보혜사로서 대신 기도해 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런 일을 하신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확실해진 거예요. 예수님은 거기서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공간 하늘들을 뚫고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내려오신다. 아멘. 요거를 가르쳐야 되는데 이거를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하니까 그냥 예수님이 그냥 재림하신 것 같기도 하고 또 다시 오실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럴 땐 이렇고 저럴 땐 저렇고 그때그때 달라요,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지. 확실하게 우리는 정리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때가 차면 오신다. 어디로 오실까? 공중으로 오시죠. 그럼 우린 공중으로 또 가야 되죠? 자, 그러면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이게 무너졌도다는 큰 건물이라는 얘기, 높은 데 있던 사람이 밑으로 뚝 떨어졌다. 타락이라는 의미예요. 타락했도다.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요놈은 바벨론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나왔길래 바벨론이 그렇게 자주 나오다가 마지막 대환란 때 마지막 예수님 재림하시면서 심판하시는 것들이 또 바벨론이에요. 자, 바벨론은 어디에 시작된가를 말씀드립니다. 바벨론은 창세기 11장에 보면 이제 노아 홍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바벨탑을 쌓은 사람이 나옵니다. 그 바벨탑을 쌓은 사람이 누구죠? 니무롯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최초의 영걸이다.
사냥꾼이다 그래서 사람의 영혼을 그냥 아주 짐승 잡듯이 막 잡아가지고 자기의 부하로 만들어가지고 우상숭배를 최초로 시작을 했습니다. 우상숭배를 최초로 시작을 해가지고 눈에 보이는 걸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종교적인 영향을 받아가지고 불교에 가면 전부 다 상들이 많잖아요. 기독교라고 하는 이렇게 출발을 하다가 중세에 이제 타락을 해서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일인데요. 개혁을 하게 되는데 이게 이 동방교회는 이 아이콘으로 가고 이제 그림 쪽으로 가고 그다음에 서방교회는 조각으로 갔단 말이에요. 조각으로 가가지고 요 조각품들을 전부 다 또 하나님 대신해가지고 예수상, 마리아상, 다윗상 뭐 할 것 없이 해가지고 그걸 경배를 시켰단 말이에요. 그게 우상숭배죠. 요거 우상을 만들기 시작한 게 우상이 첫 시조가 누구냐면 니무롯이다 그 말이죠. 그 니무롯이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너희들 세계 만방에 흩어져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요거 쌍지팽이 들고 높은 바벨탑을 쌓아가지고 하늘에까지 닫자. 그래서 또다시 홍수가 나서 세상에 멸망할 때가 되면 우리 잘난 사람들만 싹 올라가고 나머지는 빠져 뒤지게 하자. 요 짓을 한 놈이 바로 니무롯이 사는 사람. 그리고 그 제국을 가리켜서 바벨론 제국이라고 말합니다. 그 바벨론 제국 그것을 하나님께서 야 이거 사람들이 말이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으니까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걸 시작해서니 막을 자가 없네. 우리가 한번 내려가 보자 하는데 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요즘 이렇게 시끄럽게 만들어 놨잖아요. 언어가 혼잡이 돼가지고 외국어 하나 하려면 20-30년 걸려도 꼭 써먹지 못할 만큼 배우고 끝나잖아요. 자 이렇게 힘들게 언어를 혼잡시켜가지고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키고 그리고 바벨탑을 무너지게 사타가 그만두게 만드셨습니다. 자 이러고 있다가 똑같은 땅에서 수천 년 지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과 유다가 갈라지고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하고 유다가 말을 안 들을 때 느부갓네살 제가 또 설교하고서 그 얘기를 했더니 한 십몇 년 만에 목사님 설교 가운데 그거 생각난다고 그래요. 성경 가운데서 두 번째로 왕이 빨리 된 사람이라고 6살이 되고 7살이 되고 뭐 7살이 되고 8살이 되고 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게 느부갓네살이니까 느부갓네살이 됐다고 그 설교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보다 더 빠른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왕이 된 사람이 있어요. 바로 왕. 그 얘기를 기억하더라고요. 지금까지 십몇 년 만에 만났는데. 근데 그런 건 기억할 거 없고요. 느부갓네살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네요. 느부갓네살이 다스리는 그 나라. 뭐 정확하게 보면 76년에 77년 정도는 70년 정도밖에 없던 나라예요. 그놈이 뭘 했느냐 하면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부셔버린 사람입니다. 우리의 조상 니므롯이 세웠던 그것처럼 내가 이 제국을 하리라. 이것은 세계 역사 가운데서는 신바벨론 제국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역사책에 나오는 바벨론 제국은 요 느부갓네살이 세운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놈이 그거를 세워놓고 그 옆에 나라들을 다 주워먹기 시작으로 마지막에 기원전 587년에서 6년 사이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까지도 다 불태워버리고 포로로 사람들을 다 잡아가지고 갔단 말이죠. 이것도 사탄에 속한 놈이죠.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다 끌고 가고, 물론 불순종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거기까지만 역사하는 거지만, 자, 이런 내용이 이사야 13장과 14장을 읽을 때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시면 이사야 13장은 구바벨론 제국의 니므롯 망하는 얘기고 14장은 느부갓네살 망하는 얘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때 너 아침에 아들 계명성이요, 네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떨어졌냐 이렇게 하는데 반짝하고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 번갯빛처럼 하나님의 유구한 역사 가운데 과학자들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이 세계를 뭐 탄소인지 뭔지 이렇게 방위 뭐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풍선을 불면 풍선을 쭉 이렇게 불어나가면은 그 속도에 따라서 몇 년 걸렸다. 이거 거꾸로 이렇게 추적해 들어가는 방법이 있는데 이 우주가 생겨난 걸 138억 년 전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 지구가 생겨난 걸 45억 5천만 년 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사이에 뭐 사탄하고 뭐 어떤 게 있을 수 있죠. 성경의 근거는 조금씩 남아있으니까요. 창세기 1장 2절이라든지 뭐 예레미야 4장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보면 이제 원수마귀가 역사해가지고 하나님께 심판을 내리신 흔적들이 나오거든요. 그건 그렇고 과학자들 얘기는 그렇고 어쨌든 그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 가운데 70년이라고 하는 거는 눈 깜짝할 사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마치 번개가 떨어지는 것처럼 망했다 이거예요. 망한다. 그대로 망했습니다.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그대로 망했습니다. 70제사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들어와가지고 야 사탄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귀신들이 그냥 꼼짝 못하고 다 하던데 하고 즐거워가지고서 예수님에게 보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나도 봤다. 번개가 하늘에서 땅으로 그냥 쫙 떨어지는 것처럼 떨어지는 걸 내가 봤다. 세상에 그렇게 권세와 능력과 모든 것들을 가지고 온 세계를 다스릴 것처럼 그렇게 70여 년 만에 그냥 아주 흔적도 없이 다 사라져버렸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번개가 쫙 쳐버리는 그 순간처럼 없어지게 한다. 자, 요 바벨론 사상을 가지고 그대로 다스리던 나라가 성경에는 로마라고 말합니다. 로마가 그렇게 제국을 만들어가지고 아주 음란하고 향락과 사치와 더러운 것 가지고 아주 세계를 다 물들일 동성애가 막 나타나고 이런 짓을 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망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당시에 그 로마에 있는 교회를 바벨론에 있는 교회다 이렇게 쓰기도 했습니다. 그 나라가 망하고 성경은 몇천 망하였고 현재 있고 그 다음에 아직 일어나지 않은 나라 마지막 때 한 8번째 나라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 8번째 나라가 일어나게 되면 온 세상을 아주 철권 통치를 해가지고 과거에 없었던 아주 무서운 짐승이 그냥 잡아먹는 것처럼 그런 통치를 할 때가 다가오게 되는데 그때가 또 이 요한계시록에서 바벨론이다 이렇게 기록을 했다 이 말씀. 바벨론은 망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망해야 망할 때 예수님 재림하시게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7 대접 심판과 함께 이제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졌다 하면 악령들이 모이는 곳, 아주 더러운 새들이 모이고 하면서 막 아주 저주스러운 말씀을 막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할 때 예수님은 참 은혜가 많으셔서 그냥 내버려 두면 같이 망할까봐 거기서 나와라 하고 미리 가르쳐 주신다고 말이죠. 그것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음녀라고도 말하고 창녀라고도 말하고 그리고 짐승을 탄 음녀라고도 말하고 큰 물 위에 앉아있는 음녀라고도 말하고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것들이 마지막에 옛날 어쩌면 로마 판도 비슷한 그곳에서 태동을 해서 일어나서 온 세계를 덮게 될 것이다. 그리고 거기서 마지막 평화를 주장하다가 마지막에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나오게 될 터인데 그것들이 나와서 다스리기 전에 나와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호하셔서 인도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죠. 거기서 나와라. 왜냐하면 그들의 죄가 하늘에 사무쳤고 더 이상 내가 두고 볼 수가 없다. 그때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와 또한 짐승과 사탄과 마귀 이런 것들을 다 싸잡아가지고 한 팀이니까 예수님께 재림하실 때 이것들 전부 다 묶어가지고 무정행에다가 박아놓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은 참 은혜가 많으셔가지고 거기에 같이 망하지 않도록 그들이 가리키는 내용은 뭡니까? 성공신학, 번영신학, 기복신학 뭐 이런 교회 형체를 가지고 있어도 좋다. 그리고 선교도 많이 해도 좋고
그 선교 많이 하는 게 나쁜 일이 아니죠. 좋은 일이죠. 교회 키우는 것도 좋은 일이죠. 바르게 키우면. 기도 많이 하는 것도 좋고, 봉사 많이 하고, 구제 많이 하고, 또 이런 것들 다 좋은 일이다. 이거 해도 좋다. 근데 사탄이 제일 싫어하고 막으려고 하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가정을 파괴하고 예수님의 신부된 교회가 예수님과 결혼하지 못하게 하는, 혼인식을 못하게 하는 것. 그것만 하지 말면 내가 다 권세와 능력과 힘을 줄 터이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도 하고 다 하고 예수님 신부만 되지 마라. 요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요거를 제대로 가르쳐주는 사람 보고 나오라. 예수님이 2000여 년 전에 이 땅에 오실 때 뭐 하러 오셨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속하시고, 다른 말로 하면 교회, 신부된 교회하고 약혼하러 오셨다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구원이라는 게 어떤 뜻입니까? 구원은 불 가운데서, 물 가운데서, 죄 가운데서, 사망 가운데서 건져내는 걸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구속은 뭡니까? 건져내놓고 보니까 불쌍해. 그래서 돈 주고 내 걸로 사는 걸 얘기합니다. 이걸 구속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약혼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사랑하니까 때가 되면 결혼 올리고 같이 살자 하는 게 약혼이죠? 맞습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교회를 사시기 위해 사셨어요. 교회를 사랑하셔서 약혼했어요. 여러분, 포도주 얘기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렸죠? 포도주를 마지막 날 받으면 약혼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랑이 아버지 집으로 가서 아버지로부터 또 결혼식 날을, 결혼잔치를 해달라고 그래서 다시 오게 되죠? 그럼 데리고 가서 결혼식을 하죠? 공중으로 데리고 가서 결혼식을 하게 되죠? 자,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엉구렁텅에 빠졌어요. 구원해내야 되죠? 그런데 보니까 포주한테 걸린 돈이 1억엔이 있어.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갚을 능력이 있으니까 1억엔까지 줄게 하고 주었어. 주고 사왔어. 다시 호세아서가 그거 아니야. 다시 사왔어. 그리고 약혼을 했어. 내가 올 때까지 정결한 신부로, 저기 불륜 같은 거 하지 말고 딴 남자 쳐다보지 말고 나만 바라봐, 너만 보인단 말이야 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잘해. 약속을 하고 그러겠습니다 하고 열처녀와 같이 딱 해놨는데 신랑이 올 때가 되니까 다섯 처녀는 미련둥이가 돼가지고 기름을 준비를 안 하고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했단 말이야. 그래서 혼인잔치 속에 들어간 놈은 너무 사랑하니까 구원해주고 사고, 그리고 약혼하고, 그 다음에 결혼하는 건 뭐 하려고 결혼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광고하려고? 야, 나 결혼하는데 말이야 부인이 이거 해왔어 저거 해왔어. 그런 들떨어진 사람들도 가끔 있어요. 야, 자동차 사갖고 왔어. 나 결혼할 때 말이야 아파트를 말이야 30평짜리 갖고 왔어. 우린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그 자랑하는 애들 보면은 어이 덩신 저런 걸 가지고 자랑하냐. 그냥 더 좋은 걸 가지고, 내 안에 정말 마음이 착한 사람을 내가 얻었죠. 그리고 예수를 너무 잘 믿는 사람을 내가 얻었어. 사랑이 풍부한 사람이야. 이런 거 자랑하면 그렇게 잘했네, 장가 잘 갔네, 이렇게 해주지. 자, 이렇게 해서 혼인을 하는 얘기는 그 다음에 뭐 하자는 얘기예요? 같이 살자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럼 몇 년 같이, 한 1억 년 같이 살까? 아니요, 영원히 같이 살자 그 말이에요. 그게 이 스토리예요. 성경 스토리.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우리는 이제 약혼한 사람들, 이제 결혼하러 예수님이 재림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혼식장을 공중으로 이제 잡게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이 공중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공중이 있는, 이거 싹 쓸어버립니다. 그래서 공중이 결혼식장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공중으로 휴거를 시킨다고 성경은 말씀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런 내용들을 확실하게 알고 성경을 읽으시면 성경이 잘 뚫리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만화의 왕, 만주의 주, 예수님의 신부감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신부감은 개인이 아닙니다. 성경 어디를 읽어보면 전부 단수로 돼 있어요. 하나로.
교회 전체 하나로 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는 지체가 되는 거죠.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교회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나오라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못 나오면 바벨론과 함께 망하니까 거기서 나와라. 어때요? 사고 나기 전에 나오고 싶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세상에서 뭘 다 준다고 해도 그거 넘어가지 말아요. 반짝하고 바벨론도 그냥 반짝하는 동안에 다 망했는데 뭐. 두로를 또 얘기하잖아요. 에스겔서 28장에서는. 그것도 엄청난 나라에서 페니키아 문자, 그러니까 이 영어 알파벳을 발견한 나라잖아요. 지금 레바논 이쪽에. 이놈들도 그냥 한꺼번에 반짝하고 망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 가운데는 이 세상의 권력이나 지위나 능력이나 돈이나 이런 거 눈 하나 깜짝할 조건들이 되질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잘 믿고 꼭 예수님 신부의 자리에 서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지는데 바벨론에 아직 머물러 있다면 거기서 영적으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 불륜을 저지르는 큰 창녀, 그 음녀에게서 우리는 나오게 하여 주셔서 오직 예수님만을 신랑으로 고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한 주간도 이 신앙 가지고 주님 사모하면서 힘들고 어렵더라도 견디다 못해 쓰러지더라도 일으켜 주셔서 또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예수님 빨리 오시옵소서.